55절까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앞이 화면에 있습니다. 앞을 보셔야죠. 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회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같이 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가끔 TV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서, 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으로 가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을 받느냐면 주민등록증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끝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등록증 딱 받으면, 국적을 받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적응을 못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죠?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탁 죽었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구원받고 나서도, 저는 구원받고 나서 대충 생각해보면 한 37, 8년을 지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딱 죽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찌그락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찌그락 구원받은 장로님하고 구원받은 권사님하고 간 가정에서 장로님, 권사님, 그렇죠?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 유한호 장로님 딸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제주도를 보내주셨거든. 제가 그래가지고 유한호 장로님한테 가기 전에, 장로님!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딸한테 무조건 고맙다,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 이야기만 하라고 그랬거든. 비싼데 왜 이런 데 오냐, 성경을 읽냐, 신앙생활을 잘하냐 그런 이야기 일치하지 말고 고맙다, 감사하다, 너 때문에 이렇게 제주도도 와본다, 내가 제주도 그렇게 와보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와보는구나,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구만, 김용래 권사님. 내가 안 하면 다른 이야기하면 빨리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가 째가락 해요, 안 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본문이 창세기예요. 이 본문이 어제 말씀입니다. 지금 갈등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냐면 외삼촌 나방과 조카 롯의 갈등이에요. 창세기 31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왜? 조카 야곱인데, 롯은 누구의 조카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번 해봐요. 그게 은혜 잘 알아듣죠? 롯도 조카잖아. 야곱도 조카예요. 외삼촌 나방과 조카? 자꾸 이 롯이 나오네.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외삼촌 나반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도망쳐 왔습니다. 야곱이 떠난지를 외삼촌 라반이 3일 뒤에 알았어요. 괘씸합니다. 사람 사이에 입장이 달라요. 라반의 입장이 다르고 조카 야곱의 입장이 다릅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30대 중반 그때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박아무개 권사님, 며느리도 박아무개 집사님이네.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권사님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사님이 둘이 뭐가 안 좋았어. 교회 올 때 맨날 같이 오던 두 분이 따로 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데도 말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눈물을 톡톡톡 흘리면서 며느리가 여기 이렇게 저한테 막 일러주는 거죠. 막 이랬다라는 거지, 며느리가. 유한호 장로님이 김용래 권사님 저한테 일러주는 것처럼 목사님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이게 박아무개 박 집사님이 이게 젊은 사람이 권사님한테 너무했네. 알았어요, 권사님. 내가 만날게, 박 집사님 만날게. 걱정하지 마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그 집사님이 퇴근하는 날 아파트에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며느리 집사님이 눈물을 톡톡톡톡 흘리면서 시어머니야 그러면 안 돼. 제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랬는데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오해를 한 거지. 입장이 달라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이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 번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속았거든요. 결혼도 사기당해서 결혼을 했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안 굳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날 조카 야곱이 왔는데 모른 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롤단신 왔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 사랑하는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사라졌단 말이죠. 말도 안 하고 괘씸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받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이럴 때 듣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야곱이 그랬지, 라반이 그랬지,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화가 나면
라반이고 야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자꾸 노력을 해서 라반이 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라반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화가 납니다, 라반이. 그래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야곱은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소떼와 또 양떼가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빨리 가도 남자들만 데리고 말을 타고 따라가는 라반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일 만에 거의 다 따라잡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라반이 따라가서 야곱을 만납니다. 이놈의 자식, 눈 떠.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눈만 감아봐.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나를 내가 저한테 20년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 만나면 그냥 모가지를 확 들어가지고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만나요. 다 따라왔어요. 조 3만 넘으면 이제 만날 거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날 밤에 라반은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야곱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만 죽겠습니까? 막 화가 난 분노한 라반이 그냥 싹 썰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막 감정이 격해 있을 때,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젊은 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 어린 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놈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인연도 있어요. 이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 그리고는 막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따지지 마라.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 떠요. 정신을 차렸어요. 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때서야 제대로 보이는 거지. 여러분, 자 좀 보세요. 화났을 때, 감정이 막 상해 있을 때, 그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남자분들 막 이런 거, 리모컨 같은 거 확 집어 던지죠. 얘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비싼 거는 안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던지더라도 싼 것만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깨져도 괜찮은 거, 다 낡은 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43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니까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이 야곱, 그의 가족들이 다 누구 자손들이에요? 내 딸들이에요. 내 사위고 내 조카고 내 딸들이고 내 손주들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또 라반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큰 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습습한 마음, 분노, 정오, 이런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진실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형제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꼭 명심하십시다. 내가 화가 났을 때, 그게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뭐 멀리 안 보는 사람에게 화가 난 건 괜찮은데 매일 봐야 될 사람, 가족, 교인,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섭섭함 또는 분노, 상한 감정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시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과 야곱이 화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4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정거를. 라반이 그렇게 합니다. 라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라반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다. 강자가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막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어요. 만났어요. 그때 약자인 야곱이 외삼촌, 우리 화해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약자가 강자한테 화해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보듬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직 어렵나?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누가 더 성숙한 믿음이에요? 누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을 용서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보듬어야 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내미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창세기 말씀을 볼 텐데 다툼이 있을 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유교에서는 어린 사람이 연세 드신 분한테, 나이 드신 분한테 찾아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성숙한 신앙이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다독거리고 보듬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못 보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저 사람을 보듬을 만큼 내 믿음의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보듬고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훈련하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 46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구약시대에는 계약을 하면 서로 먹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돌무더기 앞에서 서로 먹었습니다. 화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하고 돌기둥을 세웁니다. 야곱은 지금 이 돌기둥이 두 번째 돌기둥이에요. 첫 번째 돌기둥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18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자다가 빈 들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높은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약속의 돌기둥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기둥은 라반과의 화해의 증거로 돌기둥을 세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돌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돌기둥, 그 다음에 사랑과의 화해의 돌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돌기둥, 언약의 돌기둥이 있고 사랑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돌기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말은 다른데 같은 뜻입니다. 정거의 무득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계약서, 각서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는 다투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애들이 싸우면 야 서로 악수해, 사이좋게 지내자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돌기둥을 세워서 이 돌기둥으로 증거를 삼는 거죠. 자, 저 보세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왜 화해의 손을 내밀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화해하는 의지가 있어야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내가 화해해야겠다, 손을 내밀어야겠다, 그런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존심이라는 장애물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보다 직분이 많은데, 뭐 어떤데, 이런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손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할 때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화해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가 됐던, 아니면 부모 자녀가 사이가 됐던, 또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됐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리 53절을 볼까요? 53절이 있나요? 53절. 5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주님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미스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당신 외삼촌 라반과 내가 약속한 것을, 이 돌기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의 그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면 우리 54절 말씀을 볼게요. 54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야곱이 또 산에서 뭘 드렸다고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입니까? 예배입니다. 화해하고 나서 화해의 마지막은 예배예요. 혹시 여러분들끼리 다투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기뻐 받지 않죠. 열심히 예배하는데,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화해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화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해의 의지를 가지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해보기로 작정하며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55절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과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겠도다. 처음에는 이 라반이 야곱을 따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왔어요? 다 없애리라, 해할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입맞추고 하나 축복하고. 해피엔딩이에요? 새드엔딩이에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이 순종이 없으면 칼부림이 나고 내가 내 딸들을 죽이고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원수가 생기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이의 갈등, 이 갈등이 지금 55절 말씀과 같이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니라, 이런 결말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 사이의 화해에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화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과의 갈등, 저 사람과의 상처, 그것으로 인한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입맞추고 축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의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 사람과의 화해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의 돌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화해의 돌기둥, 어떤 돌기둥을 세워야 될지, 어떤 사람과 사이에 돌기둥을 세워야 될지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면 반드시 돌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화해의 돌기둥을 세우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힘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화해의 삶을,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 주여 세 번을 치고